오늘도 귀한 주일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의 자리로 영혼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복 주시사 나를 향한 주의 사랑과 섭리를 계획을 밝히 보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화가 지현곤 씨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결핵을 앓다가 하반신의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한글을 깨우치고 미술도 독학으로 깨우친 후에 아주 독특한 만화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장애인 화가입니다. 이 사람의 작품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는 수많은 집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집들이 꽉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림 한 구석에는 지퍼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퍼. 이게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지퍼 있죠? 보여요? 이 지퍼가 열릴 때 복잡한 도시에 아름다운 화원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지퍼가 쫙 열리니까 와, 아름다운 화원이 숨겨져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자, 그림을 들어가세요. 저렇게 센스가 없어.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수많은 집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무 세상의 삶에 집중한 나머지 내 삶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꽃밭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꽃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편안의 꽃밭입니다. 나를 향한 섭리와 계획과 목적의 씨앗이 자라서 꽃이 되어 피어있는 은혜의 꽃밭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림 속에 가득 찬 수많은 집들과 같지 않습니까? 삶 속의 문제와 고통과 염려로 힘들어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삶 속에 가득 찬 문제와 염려의 지퍼를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 안에서 은혜의 꽃밭을 바라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꽃밭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은혜의 꽃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영안이 열릴저다. 은혜의 꽃밭이 오늘 보일저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적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충만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근데 여러분, 흥겹게 즐겁게 흥분하고 막 흥청망청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누리려 하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소망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올림픽 경기의 경주자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힘껏 달렸듯이 자신도 신앙의 경주자의 위치에서 예수를 얻기 위하여 힘차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하여.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의 소망의 절정이요 열망의 절정임을 분명하고 알고 있었으며 만일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자신이 소유한 다른 모든 것들은
특별한 의미도 가질 수 없는 무가치한 것들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골로새서 몇 장이에요? 1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라는 의미는 모든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갖가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보고 되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표대 삼아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충만한 은혜에 관한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충만이 담겨져 있는 거대한 장소가 어딘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충만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장소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누구 안에서만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능히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창고가 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를 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또한 이 모든 충만의 은혜를 영원토록 변치 않고 유지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사람은 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살았고 신선한 은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충만의 은혜를 원수들로부터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 지식 안에 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인격 안에 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교제가 오늘 이루어질지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적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무슨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헬라어로 본다는 말은 블레포라는 단어와 호라오, 블레포, 호라오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블레포는 의미 없이 단순히 보는 것을 의미하고 의미 없이 그냥 단순히 딱 보는 거예요. 호라오는 본질을 알고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을 보고 꿰뚫어 보는 것.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면 단순히 바라보는 블레포의 시각이 아니라 본질을 알고 직시하는 영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알고 직시하는 영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한 장면이 나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벗어나서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족장들을 뽑아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족장들을 보내셨을까요? 한 지파의 지도자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저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 지파의 지도자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이 의미 없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알고 보기를 바라셨습니다. 본질을 알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40일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과일. 정탐꾼들이 보기에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이었고 아름다운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28절에 보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이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또한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은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음을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온 민족의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받았음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낮춰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 때문에 온 백성이 절망과 낙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의 이면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과 이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뱀의 말대로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밝아진 눈으로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을 보았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스러워 보였던 하나님이 심판주로 보이고 두려워서 숨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함으로 본질을 깨뜨려 보는 영을 잃어버리고 겉모습을 바라보는 육의 시각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 본질을 깨뜨려 보는 영안을 잃어버리고 오늘 여러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회복될지어다. 아멘. 본질을 깨뜨려 보는 영안은 잊어버리고 겉모습을 바라보는 육의 시각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에 충만한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예? 우리 영혼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중심과 본질을 떠나서 겉모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기는 메뚜기라는 거죠. 불쌍한 신세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아멘이 작아.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겉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시각으로 본질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성령의 시각으로 본질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살아갑니다. 감정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사사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사였던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큰 힘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영으로 반응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우리는 보통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여자들은 감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남자도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바지들 얘기해 보세요. 남자도 바지들도 정말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여자는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친한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대화를 하기보다 행동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문제는 여자는 대화로 풀어가는 반면 남자는 해서 안 되는 행동으로 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수수께끼를 냈어요. 사상 14장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7일이 지나도록 이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다급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삼손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불태워 죽이겠다고 막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다. 때문에 결국 삼손은 아내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이 사자와 꿀인 것을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낸 수수께끼가 풀렸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 아내를 협박했다는 사실에 막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적으로 분노로 반응했어요. 감정적으로 분노로 막 반응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뿐만 아니라 삼손은 분노를 품고 여우를 잡아서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디다가 곡식단에다 탁 풀어놨습니다. 그러자 수확을 앞둔 모든 작물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삼손이 성령이 아니라 감정과 분노로 반응하자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결과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감정으로 반응했던 삼손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환경에서 찾습니다. 환경 속에서 찾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시작, 나 때문입니다.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님께 이끌림 받지 못하고 감정과 분노로 반응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일 뿐입니다. 또한 삼손은 교만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뒤에 삼손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이 삼손으로 하여금 놀라운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일이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요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룬 성취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사실 그 내면을 바라보면 그 속 사람의 불안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안함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때 이 교만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인생의 길을 목자 되신 주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게 만듭니다. 물러가라.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오늘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실 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비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비어있었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은혜가 삶 속에 부어질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지게 될 때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됩니다. 부족함이 변해서 복이 근원이 되고 빈 그릇이 변하여 복음의 나팔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바울에게 그랬듯이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아멘.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부유하다고 말하나 사실은 빈 그릇입니다. 정말 가진 것 같지만 진짜 보면요, 빈 그릇이에요. 그리고 비어있는 상태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알았으되 마음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알긴 알았지만은 마음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런 은혜도 품지 못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의 기둥이 돼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 부흥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죠.
수많은 이단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해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영안이 어두우면 우리는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삶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비록 빈 그릇과 같은 사람이었고 무식한 어부였지만 그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평강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충만한 은혜를 그의 것으로 베드로는 삼았습니다. 그러자 어부가 변하여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은 다 받았기 때문에 오늘 다 된 겁니까? 은혜의 생수를 충만히 받아 마셔서 여러분의 중심을 채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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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그릇이 체험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는 무슨 적으로 받아야 돼요? 개별적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개별적으로. 우리는 각자 성령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도매금이 아니에요. 오늘 은혜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럼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각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받은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보,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당신 천국 갈 때 내가 당신 치맛자락 붙들고 갈게.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속의 지혜로운 열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는 다 부족한가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 부모나 내 아내나 남편이 받은 은혜로 살아가려는 자가 있습니까? 은혜를 빌리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를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삶의 충만하로 임하실 때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먼저 이 은혜를 받을지어다. 어떤 귀족이 자신의 집에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에게 자신의 정원을 쫙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이 정원이야말로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과 만족을 나에게 준다. 그러자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저 정원일 뿐인데 그렇게 만족을 준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자 그 귀족은 말했습니다. 바로 이 정원 안에 있는 모든 나무를 내가 손수 심었기 때문이지. 이 정원의 모든 나무는 내가 손수 심었기 때문이지. 내가 이 정원의 모든 길을 만들고 이 정원 안에 모든 꽃들을 겪었기 때문이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군 중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왜냐하면 우리를 은혜의 동산에 심으시고 물을 주시며 돌보시면서 온갖 해충을 잡아주시고 좋은 열매가 맺도록 가지를 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빛과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나무에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의 생수로 우리의 삶의 나무를 기르시는 성령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으로 기뻐합시다. 목사님은 손 들었거든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생수가 넘칠지어다. 그분께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기십시오. 제가 그러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지고 이고 내가 삶을 책임지면 여러분이
100% 책임져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 딱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신다. 자녀도, 내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세요. 그럴 때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여러분을 인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 시작할 때 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의 환경의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꽃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은혜의 꽃밭, 성령의 충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겉모습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본질을 알고 깨뜨려보는 영적 시각이 회복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영적 시각이 회복될저다. 회복될저다. 영의 시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영의 시각이 회복될 때 두려움이 아니라 편안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교만함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면 주님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화요일도 영시기도회, 금요일도 영시기도회인데 이 피택자들도 한 번도 참석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피택자들도.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추운 밤 12시에 아기를 업고 많이들 나오세요. 그래서 막 부르짖는 모습들 보면 그 내면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아멘, 행동이 변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를 능력의 사도로 쓰신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주의 일을 나타내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시는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개별적으로 오늘 은혜 충만해 주신다. 은혜 충만해 주신다. 전 목사가 은혜 충만할지어다. 4명이 아멘을 안 해서 전 목사 은혜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배가 아파. 여러분 이 전 목사 은혜 받아야 돼요. 정말 전 목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에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이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설교를 안 끝냅니다. 계속 여기 서 있어서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아멘.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원하신다면 은혜 충만하신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모셔드시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예배는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복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복은 몇 가지라고 그랬죠? 2가지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복, 이 복을 받는 자가 옆으로 축복을 할 수 있다. 복 받은 여러분이요, 옆 사람은 축복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 축복을 나눌 수 없어요. 가정에 들어가서도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넘칠저다.
하나님의 복 받은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대로 된다. 왜? 우린 이미 복 받은 자야.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시사 복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충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우리 왕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늘 본질을 보는 영안을 밝아지게 하시고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